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힘들어도 견뎌보십시다. 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견디기만 하면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주셔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교훈을 받았던 것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애굽에 살 때는 사실 사람이라 하지 못하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진정한 사람이 되고, 그때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그랬죠. 그러면 적으나 사람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그래, 하나님 앞에 죄악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쫓겨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만 제대로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가나안 8부족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아내시죠. 이건 쫓아내는 정도 아니고 대부분 다 죽입니다. 칼에 맞아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도망가다 엎어져 죽고 밟혀 죽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기 전에 먼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을 먼저 3번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먼저 딱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봐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봐라, 제일 먼저 잡혀가잖아. 그렇게 해놓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소리 하던 악한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에 죽고 칼에 죽고 배반당해 죽고 밟혀 죽고 도망가다 죽고 병들어 죽고 재앙으로 죽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싹 다 가고 난 그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됩니다. 거기 남아있던 사람 누구냐면, 자기들이 근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모아놨다가 한 방에 다 그냥 요절을 내신 거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유치하지만 좀 답변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서 부유해진다, 건강해진다, 이거 다 악한 일을 할 도구들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헬스를 다니면요, 그가 건강한 몸으로 약한 자들을 업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목적으로 삼지 않고 헬스를 다니면요, 저 해운대 가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제 명함입니다 하고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모든 도구들은 바르게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목적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내 모든 도구들은 크고 작은 거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용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진짜 목적으로 삼고 우리 장로교의 신조를 그대로 내 목적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구원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했을 때에 가나안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나 일을 하셨죠. 가나안 8부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발로 도망 안 가면 싸우려고 덤벼들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니까 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에 악이 가득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권세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던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고 권세도 생기고 또 힘도 생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치니까 돈이 당연히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고리대금업을 하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빌리러 오면 그럼 겉옷을 맡겨놓고 빌려가라. 그건 뭐냐면요, 그 돈을 다시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노예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안에 보통 속옷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입지 않으면요 속옷 그거 입으나만 하거든요. 근데 겉옷을 전당물로 맡겨버리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돈 그거 다 쓸 때까지 어디 나가지를 못합니다. 활동 못합니다. 그러면 돈 못 갚는 거죠. 약속대로 돈을 안 갚으면 귀를 끌고 가가지고 문지방에다 대고 못을 팡 칩니다. 그러면 귀 구멍을 내서 이제 요 사람은 나의 노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요 돈 수월하게 법니다. 그죠? 맞습니까? 악하게 살면 돈을 수월하게 벌어요. 악하게 살면 힘도 수월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동네에 악인들이 득세를 하였고 또 반대로 선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인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행한 일들이 악인들을 심판한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를 1, 2, 3차에 걸쳐서 데려갑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는 죄를 지어서 잡혀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잡혀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계속 조롱하고 웃기다고 하는 거죠. 봐라, 좀 착하게 산다더만 봐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래 먼저 잡혀가겠냐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조롱받고 잡혀갔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0살에 하나 낳아가지고 문제 번성하겠습니까? 예? 100살에 한 명 낳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이스마엘 후손들 빼버리고라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손자, 야곱의 시대에 또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70명이 가가지고 빌부터 살아요. 아이,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요, 400년 동안 어디서 살게 합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거죠. 고센 땅에서. 근데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하면서 고센 땅에다가 몰이를 해가지고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팔레스틴 땅 온갖 전쟁이 난무하고 저기 북방민족과 남방민족들이 문화적인 충돌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하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람이 섞일 가능성이 많아요. 혼혈이 생길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세력을 딱 형성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때까지 뭔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피가 안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고센 거기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싫어하니까 애굽에 딱 보내면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사는데요. 거기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과학적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부인들이 워낙 생산력이 강해가지고 애 낳고 돌아서면 또 낳는 거죠. 연년생을 막 낳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다가 낳고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보다 낳고 막 하여튼 또 짐승이 새끼들 낳듯이 막 낳는 거예요. 너무 인구가 확 불어나니까 이 애굽의 왕이요 겁이 납니다. 와, 이거 쟤들 말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빌부터 살아가는데 인구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죽이기도 하고 또 피라미드를 짓고 왕궁을 짓는데 막 노가다를 시켰어. 막 이 힘이 없어서 빨리빨리 자기 것 만드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랬는데도 또 막 펑펑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출애굽할 때 보면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은 된다는 거죠. 400년 사이에 70명이 400만 명이 안 가더라도 200만 명만 가더라도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풀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쌍둥이를 다 놔버리고 계속해서 쌍둥이를 낳는다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아니, 사람의 이해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어요. 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홍해를 건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너는데 어떤 그 학자가 그랬습니다. 그 홍해는 갈대바다, 갈대 숲이 많아가지고 갈대들이 썩어서 막 밑에 깔아앉으면 물이 벌겋게 보여서 홍해라고 하는 거다. 갈대가 자라는 바다는 수심이 그렇게 안 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신화적인 얘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얕은 물로 그냥 이렇게 걷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사람이 딱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걸어가서 물을 그냥 철벅철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깊이라 칩시다. 근데 말 타고 전차 타고 온 애국 군대는 거기 왜 다 빠져 죽었는데?
예? 아니,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람도 안 빠져 죽는 그 물에, 예?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왜 다 빠져 죽습니까? 전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왜 빠져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이 이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 좋습니다. 이제 이 신비한 일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해석하면 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때 드디어 내 삶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재미가 생깁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면서 막 디비고 막 찾고 막 이러면요, 돌아버립니다. 뭐 하려고 인생을 살면서 연구하다가 돌아버리겠습니까? 내 동상 중에 조각 작품 중에 제일 꼴볼 게요, 로댕이 생각하는 그 로댕입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 초등학교 가면 다 학교에 그 하나씩 그거 만들어 놨어요. 명절 때 몇십 년 전에 다니던 그 초등학교 가보면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파래가 끼어가지고 형편없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그 신기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도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또 저 악하게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리 악한 사람도 지금 건재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잡혀갔다. 뭐 신앙의 혼돈도 올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감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거기는 짐승들이 잠을 자는 곳, 짐승들이 똥을 누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몇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피신을 시켰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합니다. 예. 그 마지막 바벨론 왕이 누구죠? 벨사살 왕이요, 크게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잔들 이런 것들 가지고 기생들과 함께 술을 부어서 마시고 막 군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데요. 벽에 하나님의 글이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았다, 달아보았다, 재어보았다, 네가 짧다 이거. 그래서 나라가 나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왕이 죽습니다.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13장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2장인가에 가서 한번 얘기도 합니다. 각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한 바벨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심판을 행하는데 먼저 메대와 파사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해방을 시키시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면서 이 파사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검은 보화를 얻어가지고
막 돌아갑니다. 그때도 이제 기한 역사가 하나 있죠. 모르드게의 승리,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서드의 금식기도의 승리,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도리어 장대에 매달려 죽고 이 사람들은 살게 되고 왕에게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검은 보화를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켜 한번 보십시다. 자기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자기들이 오히려 망한 줄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잘 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듣는 소식이 자기들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켰어요. 이제 그들은 다시 찬송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400년 지난 후에 모세와 함께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0 몇 장입니까? 15장인가 그 어간에 보면 막 찬송을 하잖아요. 춤추고 소고치고 소리치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 해방받고 찬송을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해방을 받으니까 찬송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자, 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뭐 대별하면 한 세 가지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라는 성경학자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정치가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활동은 뭐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사람들과 공동체를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일을 하면서 와, 너 그거 대단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강의하고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면 더 잘 하시겠죠. 더 완벽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부족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잘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는요, 짐승과 사람도 안 다투는데 사람끼리 다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회가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면 그 짐승 사회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어린 아이가 짐승을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뜬다 그랬어요. 안 다툰다 그랬어요.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내 감정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어그러뜨릴 수 없어요. 반푼수가 집안 망친다고요?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 망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보다 저 집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 집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 집안의 식구가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못 무너뜨립니다. 그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느냐? 저기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연소하고 내가 연장자다. 저 사람이 좀 학력이 낮고 내가 학력이 높다. 그거 교회 안에서 뭐 그림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두 눈으로, 영적인 눈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영만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뭐로 봐야 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조금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아무튼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피신시킨 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인데 그들이 해방을 받고 드디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웠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형편과 처지가 좋고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던 바빌론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날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두리뭉실하지만은 저 미래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세상 전 역사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어렴풋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전 역사를 볼 때요, 우리는 이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이스라엘, 구스, 애굽, 바빌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역사 속에. 그럼 세상 전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적인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시간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왔죠. 뭐 아수르 심판하시고, 그 다음 모압 심판하시고, 암몬 심판하시고, 블레셋 심판하시고, 죄송합니다. 아수르 심판하시고, 블레셋 심판하시고, 모압, 암몬 심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따라서 각 나라를 하나씩 심판해 왔는데, 이제 전 세상, 각 국가가 아니고 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될 때는요,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의 임함, 예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번쩍하면 한꺼번에 다 알듯이 예수의 재림, 미국에서 재림했다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알아요. 뉴스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님이 다리를 폈는데 한 다리는 칠레에 가 있고 한 다리는 한국에 와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키가 190cm밖에 안 되는데도 키가, 저는 키 큰 사람들이 내보고 물으면요 2m 조금 안 된다 합니다. 뭐 175나 2m 조금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크니,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니, 내가 좀 더 부자니.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땅이 막 밑에 땅이 올라와 버리고 위에 땅이 사라져 버리고 막 하늘이 깨져 버리는데, 돈이 좀 있으면 뭐하며 없으면 뭐합니까? 지가 왕이면 뭐하고 노비면 뭐합니까?
다 똑같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는요, 동시에 심판이 있으신데, 그날에 있을 심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1절 시작. 아멘.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날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높은 군대가 심판의 대상이고, 또 땅에서는 땅의 왕들이 벌을 받는다.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늘을 차지할 수 없어요.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차지할 욕심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은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차지하려고 한 자가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하늘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데, 이 땅의 왕들이요, 이 타락한 천사의 괴계에 붙들려서 행동한 각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뭡니까? 자, 사단과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행동하는 왕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하는 궁극적인 일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단기 선교 영상 보고를 이제 뭐 재정 보고라든지 하면서 저는 그 전날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그날 시험을 치러 간대요. 국가 시험을. 보십시오. 이 국가라는 것이 주일날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고 국가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은 법이 정해놓은 공휴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공휴일날 국가 시험을 칩니다. 국가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일요일날 일하게 한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건 심각한, 사실은 인권 침해입니다. 만약에 나는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시험 못 치겠어요 그러면 그럼 당신은 월요일날 치세요 이럽니까? 탈락이에요, 탈락. 이 무시무시한 인권 침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양심적 병력 거부라 해가지고 며칠 안 되는 그들도요,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하면서 내 양심이 군대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고 차라리 교도소 가겠다고 이러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자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뭐 법안을 만들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지금 뭐 5분의 1이 한국 국민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국가고시를 쳐도 한국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저기 뭐 KTX역 갔다가 통도사역 한다고 데모는 많이 하더라. 그건 뭐 통도사역이라면 어떤 거?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국가는 국가 권력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음으로 양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벌떼가 찌르나서 데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도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듯이. 아무튼 성경적으로는요, 이렇게 땅에 있는 왕들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들의 정체를 딱 밝혀주는데 뭐라고 밝히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요거라 그러거든요.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싸워야 할 자들은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뭐 싸움의 방법은 데모가 아닙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들이 전 시대, 전 세대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60년대는 60년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권세자들이 60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어머리양으로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15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지금 이 시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옛날에 아담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는다고 예 안 한다고 심판했어요.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 안 들어 심판받았어요. 오늘 이 세상 주관자들과 사단과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를 안 하고 노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는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역사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다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언제 끝내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그 싸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세력들과의 싸움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21절의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완벽하게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바울 사도의 말 그대로 그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의 재림 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의 재림의 그날 우리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나고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의 기쁨은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게 크고 작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송을 그냥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겠죠.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돼가지고, 주님은 한 방에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친다 그러죠. 모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모은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한 방에 그들을 치서 승리하면 우리는 뭘로 승리합니까? 오랜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싸워왔던 그 승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인가 모르겠는데 받아봐라, 괜찮다. 들고 나가서 받으면 돼, 급하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 그것은 곧 그날까지 끊임없이 견디고 고통 속에서 참아가면서 내 신앙을 지킨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때의 그 의미, 그 기쁨은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받는 그날 온 산천이 그냥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가 우렁차게 퍼졌던 것처럼요. 그날의 우리 승리는, 믿음을 지킨 자들의 승리의 함성, 승리의 찬송은 온 하늘을 떠나가도록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찬송이 하늘에 얼마나 사무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찾아서 가지고 좀 침을 발라서 성경책 뒤져도 됩니다. 성경에 침 뱉었다고 누가 안 보랍니다. 요한복음은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고백을 할 때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데 나는 주의 뜻대로 안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찬송의 자리도 없겠죠. 자리에도 없겠지.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그 떳떳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럼 더 놀라운 것은요, 저 하늘에는요, 딱 사단 요거 빼고, 하늘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단 빼고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생물들이요,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심판 날 때까지, 그 더 끝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을 보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가장 멋있는 찬송을 하시길, 내가 대신방 때 어느 가정이 이 말을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자, 이제 교훈의 말씀을 나누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각 시대와 세대에 걸쳐서 믿는 자는요, 핍박과 조롱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파? 나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네가 기도할 점에 출발했는데 오다가 이상한 것들을 만나가지고 좀 더뎌졌다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 신앙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때에도 이런 장애물, 저런 어려움들이 막 끊임없이 밀려올 때, 그때도 참아야지. 그때도 참아야지.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시련들이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망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내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곤란한 일들 때문에 풀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며 기뻐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는데도 잘 되는 일이 없어도 또 믿음 지키려고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어깨동무하시고서 쓰다듬어 줘 가시면서 함께 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요, 악한 영들이 설치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설치고 통치자들이 설치고 권세자들이 설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형통,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세력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처신을 하는 방법 두 가지만 말씀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십자가 딱 짊어져서 탁 박혀 죽는 그것만이 십자가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지금 사람이 되어 오는 것 자체도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마옥간에서 태어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아이고 추하고 냄새나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이것도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가시는 날까지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참으시고 반드시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시험과 안 되는 것 같은 일들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찾아왔거든 하나님의 가까이에 더 가까이 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5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옵니다. 농부는 추수하는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올해 가뭄이 어쩌니 해도요 또 올해 풍년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만요. 반드시 추수하는 날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풍년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죠. 이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